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4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명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화타라는 그런 대단한 의사가 있었죠.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도 침 한 방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타와 편작, 이 두 사람이 중국의 최고의 명의죠. 편작과 관련하여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관규천이라는 말입니다. 편작이라는 사람이 하도 의술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잘 고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한 말이 이관규천이라는 말입니다. 이관규천이란 말은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좁은 시각으로 병을 쳐다보니까 병이 전체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만 자꾸 병의 한 부분만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관규천처럼 여러분 대롱, 스트로 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작은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잘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관규천, 스트로로 이 작은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어때요? 지엽적인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666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그냥 평생을 그거 한 그 단어에 꽂혀서 평생을 삽니다. 뭐 쓸데없는 것 작은 단어 하나에 그냥 인생을 허비해요. 안식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그냥 평생을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단어 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단락과 문단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 같은 잘못된 끼워 맞추시기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고 엉터리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서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문맥이라는 숲을 보고 그리고 단어를 봐야죠. 전체적으로 봐야 이 내용이 위치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관규천, 이 나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숲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강조점을 두게 되죠. 잘못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서 1장 전체의 내용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서론이며 인사말입니다. 베드로가 5교회를 향하여 인사하는 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1절과 2절에서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가 본론 1이에요. 하고 싶은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이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3절에서 1장 12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폈듯이 원 센텐스 한 문장입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척추, 골격, 용골이라 할 수 있는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본론을 시작하는 1장 3절에서 첫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 멎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기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움츠려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세요. 항상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와요. 찬송은 신앙의 대들보이고 척추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거나 이것이 뒤틀려버리면 신앙은 움츠러들거나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풍성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일마다 찬송하셨나요? 매일마다 내 영혼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건 너무나 감사해요. 이 기적입니다. 이 못돼 처먹은 이런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요 핵심임을 깨닫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매일마다 찬송하고 일어나도 찬양하고 또 잘 때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접어두기가 돼야 된다. 접어두기가 돼요. 신앙의 공식, 공리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공리가 뭐예요? 당연한 이치. 그거예요. 당연한 이치는 내가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구단처럼 2는 4, 2, 4, 8을 그것을 암송해야 뭐가 돼요? 산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어때요? 수학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공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공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질문 필요 없어요. 왜요? 인생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생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지난주에 평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문제가 또 일어나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 살아오면서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동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쁨이 용서치고 올라오죠. 이렇게 편지의 첫 문장을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배라는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라는 내적 충만함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척추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요. 1장 13절부터 오늘 2장 3절까지를 통해서 네 가지의 동사를 설명합니다.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네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예요. 구원받은 자,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네 가지의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의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찬양과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게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그 위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뭘 박아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 네 개의 기둥이 뭔지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디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두사죠.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3절에서 12절까지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삶의 성화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윤리적인 삶은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은 도덕적인 인생이고 윤리적인 삶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결과로 구원받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자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 말인데요. 가진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칭의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1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2장 8, 9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이 나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삶의 원칙, 기둥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4개의 동사, 명령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요, 13절에 나오는 엘피사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엘피사테라는 말은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14장에 나오는 하기오스라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 단어가 22절에 나오는 필라델피안, 우리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엘피포사테라는 2장 3절에 나오죠. 이게 뭐예요? 그것은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1장 13절에서 2장 3절에 보면 명령 동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강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동사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 영어로 보면요, 주동사가 뭔지 분사형이 뭔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강조되는 것에 눈이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쉽게 하면 사육을 본받지 말라는 말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두려움을 지내라는 말은요, 주가 아니에요. 오늘 4개의 동사가 핵심 동사예요.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항상 영어 성경을 옆에 좀 두고 읽으세요. 그러면 동사가 뭔지가 분명히 일어나요. 명령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것을 옆에다 두고 읽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격가지로 빠지면 안 돼요. 정작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뭔지를 다뤄야 되는데 번지수 잘못 찾아서 엉뚱한 단어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이관규천. 그냥 좁은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저게 하늘이다 그러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내가 만져본 하나님 어때요? 기와 같이 부채같이 생겼어. 자기는 그거가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어때요? 하나님은 기둥 같은 분이야.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의 모양을 기둥만으로 설명되나요? 부채만으로 설명되나요?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을 통해서 4개의 핵심 명령 동사가 제시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허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격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진지하게 살폈던 꿈의 연구 주제를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받아 누리는 구원의 천국의 선물만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아침마다 눈 뜨는 것도 힘들고 눈 뜨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품격을 따집니까? 체면을 따집니까?
이 바닥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매일마다 살아가는 게 서바이벌 너무나 전쟁터 같은데 어떻게 성도답게 살라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품격을 지키란 말입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고난이 훨씬 더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외부의 박해와 고난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실력과 영성을 키워서 영적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볼 때 격투기 선수들을 봐요. 저 펀치 한 방 맞으면 저 같으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맞고도 또 게임을 해요. 1라운드, 2라운드를 뛰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맷집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도 웬만큼 아픈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맷집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오는 강펀치도 맞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한 대 맞으면 저기 나가 떨어집니다. 뭐의 차이예요? 실력과 맷집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강도 높은 어떤 펀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강건함이 있으면, 믿음의 맷집이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되받아칠 수 있고 역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내 신앙이 매일마다 성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그거 묵상해봐야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분석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에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서 충만한 은혜 때문에 영적인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비실비실해요. 왜요? 한 방 맞으면 못 일어나요. 말 한마디 그냥 뼈에 돋친 말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일주일 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맷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맷집을 키우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성숙이 답이다. 성숙이 답이다. 성도다워지고 나면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사자밥이 되고 껍질이 벗겨지는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맷집이 어디 있었나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연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성숙하지 못한 것의 문제예요. 우리의 환난은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다 문제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목사님,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대요. 당신만 빠지면 좋은 교회 돼. 왜요? 여기 만족 못하는 사람이 저기 간다고 만족하겠어요? 여기서 섭섭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교회 간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토라지는 거죠. 오늘날 문제는 성숙의 문제예요. 여러분, 토전 목사님이라는 100년 전에 미국의 예언자여 선지자로 불렸던 토전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사중복음을 만들었던 이 CNM의 교단의 목사님이죠. 토전 목사님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 다만 살만 찌고 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랑하지 않고 헐뜯고 있는 미숙함이 문제다. 여러분, 1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세 가지의 문제에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건 내부에 있는 것이에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섭섭해지고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좋은 교회 됩니다. 내가 성숙하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요, 불쌍히 여겨지고 가엽게 여겨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려요. 내가 은혜 충만하잖아요. 믿음 충만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욕을 해도요, 받아들여져요. 안아줘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용서 못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 기도원에 있는데요, 금식하고 있는데요, 저 밑에서 올라와요.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했던, 돈 떼먹고 몇십억을 떼먹고 간 분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네요.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에서요, 저 사람들, 저 나이 드신 분들 가서 받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던 사람이 내려가서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서요, 진보다리 팍 들어서 그 노분 나이 드신 분들 숙소까지 다 배정해 줬어요. 은혜가 되면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원수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좁아지잖아요. 항상 잘해주는 마누라도 싫어요. 부인에게도 막 까칠하게 돼요. 왜요? 은혜 떨어지면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성숙함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의 5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4가지의 명령 동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피고요, 다음 주에 2가지를 살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에게 첫 번째로 제시한 명령 동사, 네가 이 부분에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엘피사테, 소망하라, hope to라는 단어예요. 13절 끝에 보세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이 엘피사테인데요, 엘피조라는 소망하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품어야 될 소망은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욕망에 장떡 찌든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욕심을 본받지 말고, 욕심에 찌든 그런 소망,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가 진정으로 품어야 될 엘피사테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성도가 온전히 바라는 소망의 대상이 뭔가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은혜예요.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주어진 은혜, 현재의 은혜가 아니에요. 장차 미래에 주어질 은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장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future,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바라는 땅에 있는 것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직장 갖고,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성경은 잠깐 내 수중에 있다가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그것에 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그런데 막연하게 천국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친절하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기 위한 2가지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죠. 13절을 보세요.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에 보면 장차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신속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옷은요,
우리로 치면 원피스, 한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잔치를 하고 시골에서 잔치하면요, 한복을 입고 입다가 어떻게 해요? 끈으로 허리에 딱 묶으면 어때요? 행동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허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원피스 같이 펄렁한 옷을 입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묶지 않으면 어때요? 걸려 넘어지거나 행동하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서서 급히 음식을 먹어라. 그게 뭐예요? ready go 하면 뛰쳐나갈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ready to, 뭔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교통사고도 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질병으로 느닷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도 고향 친구 중에 벌써 3명이나 먼저 앞서갔어요. 40대에. 순서가 없어요. 주님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해도 주님 앞에 설 그런 준비를 하고 사시나요? 신앙에 인에 맞는 유언도 남기세요.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도식 할 때요,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그거 아버지의 육성을 들으면서 추모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달라는 유언을 미리 만들어 놔야죠. 어느 날 갑자기 한급하게 가면요, 이도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언장인데요.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요, 그거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재산 전부 다 국고로, 나라로 다 들어갑니다. 차고 뭐고 다 정부가 가져가요. 그 1년마다 여러분 아니면 몇 달마다 이 윌을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썼다가 기분 바뀌면 또 바꾸셔도 돼요. 파워 오브 어토니티, 법적 위임장 같은 것들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한인들은 그거 안 했다가 나중에 이 정부하고 컴플리스 일으켜서 재산 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유언장도 쓰시고 믿음의 메시지들도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달라고 남겨야 돼요. 이게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허둥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이거 다 죽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졸업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깔끔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60세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그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다 뒤져보니까요, 아버지가 다 재산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자기 재산의 11조 교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명의로 교회 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몇 달 전에 보니까 다 돌려놨어요. 교회로. 자식들이 믿음 없어서 700평 땅 그거 우리 거다 주장하면 교회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 다 교회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11조 딱 해서 드리고요. 우리 몰래 다 끝내놨더라고요. 나 60 넘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60세에 돌아가셨는데 60 되면서 그것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자녀들 싸우지 않게 만든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이 추억할 수 있는 뭔가를 남겨놔야죠. 그냥 영생의 천국의 소망만 갖고 그냥 허영부영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근신하여 폰네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폰네테스라는 이 말은, 근신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술 취한 상태가 아닌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둥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정신줄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또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마다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되 내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정리로서 하루하루 내가 내일 주님 부르신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삶의 정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부르시며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오늘 가셔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르시면요, 우리 김기태 권사님 전문가입니다. 그쪽 분야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도움 받으셨어요. 위일도 쓰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거 안 해놨다가 결국에는 자녀들끼리 싸움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충분히 지혜롭게 얼마든지 믿음의 유산들 중요한 게 재정이 아니다. 재산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기에 보면 소망하라는 말 다음으로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하기오서 거룩하라 라는 말이에요.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명령은요, 매우 순종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왜요?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라.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부분이면 좋겠는데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게 뭐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모든 분야에서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거룩하라 그러면 해볼 용기가 생기겠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시간과 물질과 건강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모든 분야에서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17절에서 21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길어 보이지만 원 센텐스 한 문장입니다. 이 베드로가 좀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문장을 3절에서 12절까지 한 문장으로 했잖아요.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도 원 센텐스 한 문장이에요. 17절부터 21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외.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기가 죽죠. 눈치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드러나요. 여러분, 경외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도덕적 노력이나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서 심어주신 그 씨앗이 있어요. 거룩의 씨앗.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이 거룩의 씨앗이 싹 틀 수 있도록 네가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고 누구를 용서하자.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은요, 거룩이라는 이 DNA,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어때요? 그대로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시골 가면요, 저희 동네 분들이 그래요. 동족촌이거든요. 다 신시들이에요. 가면 그래요. 영파는 넌 너가 아버지다. 똑같이 생겼고 말투도 똑같다. 어째 그렇게 씨도둑질을 못한다고 어떻게 닮았냐 그래요. 아버지하고 저렇게 제가 그렇게 목소리나 어떤 행동이나 걸음걸이가 그렇게 닮았대요. 왜 그럴까요? DNA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어때요? 식성도 같고요. 말하는 태도도 같고요. 똑같아요.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사업하고 그래서 별로 보지 못했어요. 12살 때 떨어져 살기 시작해서 18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봤어요. 근데 어떨까요? 근데 어떻게 닮았을까요? 식성도 닮고 말투도 닮고 왜 닮았을까요? DNA가 그대로 내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DNA가 우리 안에 믿는 순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 이 은혜의 양분이 우리에게 어떤 비가 쏟아지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튼실하게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 너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DNA가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속에 있는 그 거룩,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DNA를 부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 소망과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쳐도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물귀신처럼 잡아당겨요. 이기적인 본성이 결코 나를 호락호락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악한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그리고 욕망과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속에 있던 그 보배로운 씨앗들이, 거룩의 씨앗들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DNA, 거룩이라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조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겨낸다는 거죠. 쇠심줄보다 강한 내 어떤 나를 향한 자심, 자기 사랑, 이거는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살아서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댕기지만 네가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너를 띠띠워서 네가 행치 않는, 네가 원치 않는 순교의 현장까지 너를 성령께서 데려간다. 이 말은 뭐예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네 힘으로 거룩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삶에까지 가는 거는 그것이 다 성령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거기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띠띠워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십시오.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룩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물 주시고 가꿔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내 안에 이 거룩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양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의 기둥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살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이 세상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의용부용하지 말고 정신줄 놓고 살지 말고 정신줄 꽉 붙들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제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동영상 찍어 놓으세요. 위를 쓰세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시험 들지 않도록 서로가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 엄마 정말 깔끔하게 준비하셨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천국 바라보고 준비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씨앗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나를 띠띠워 가시고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까지 순종하고 거룩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